연휴 기간인데요. 기왕이면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 우리 큐티 매일 성경 큐티도 지금 창세기인데요. 특별히 복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아주 복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임하기를 바라고 그런 복으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복이란 말이 4번 등장합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복이다, 이런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더니 그냥 복 자체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복이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산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됐고 그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유통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주보에도 설교 제목에 히브리 말을 써놨어요. 베라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에 복과 관련된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라카이고 다른 하나는 설교 말미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베라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됐다 하는 거죠.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복일 때에만 그 복이 그냥 복 자체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이 복 자체라고 하는 말은 그 복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생산성이 있고 또 그 복 자체가 확장되고 확산되는, 그 복을 접하면 그 복이 예전의 복을 능가하는 또 다른 복으로 다시 재생산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가진 자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복의 자리이고 그와 접촉하는 자는 동일한 복을 같이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베라카라고 하는 용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3절은 복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어요.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갖는 권세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3절에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진 자를 저주하면 이 복이 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갖는 권세가 아주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복 그 자체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복. 그래서 외부에서 그 복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들도 하지 못하도록 저주하면 그 저주가 다시 튕겨져서 저주한 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복의 영향력, 복의 권세, 그런 것이 있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복 있는 자를 축복하면 오히려 그 복은 통로가 돼서 축복한 자에게로 그대로 그 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베라카의 복을 내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동시에 나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점점 더 흘러 넘치고 충만해져서
복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영향력의 행사하는 그 끄트머리가 어디인가 하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원점이 되어서 복이 확산된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제한성이 있는 복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확장돼 나간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은 유통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이 복받은 자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 베라카의 복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니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through you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로 복이 유통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유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이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는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면들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유통하는 자, 또는 복 자체로서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여기 이제 친척과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건 다 반복하는 강조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와 친밀한 관계성들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가 살아오면서 어떤 구조,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가 살아오면서 떠나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지금의 현재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부터 이별, 떠나기를 결단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라크 지역엔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조금 더 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성경에 유브라데 강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주 큰 긴 강이죠. 그 유브라데 강과 또 그 동쪽에 그보다는 조금 적은 강입니다만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두 강이 이제 만나서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그 만나서 바다로 나가는 그 만나기 전쯤에 그 중간지대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과 강 사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농사 짓기에 그들이 먹고 사는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농지가 아주 비옥한 그런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는 경제적으로 아주 몫이 좋은, 비즈니스를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에 그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장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여유 있게 살던 그런 환경, 그리고 그가 지금 있는 그 신분, 그의 위치, 그리고 그가 사는 그 삶의 그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렇게 우리가 성경책에 나온 아브라함이 그런 거에 순종하는 거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코 이 상황을 내게 적용한다면
이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4절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선택을 할 때 지금 현재 상황과 그 다른 내가 선택할 상황, 두 상황을 놓고 적어도 지금 상황보다 선택할 상황이 무엇인가 더 낫고 좋아야 선택하지, 아니면 나을 것이 예측되고 예견될 때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 선택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주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주하려면 여기서 살 때보다 저기 가서 살 때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갈대아 우르에 계속 살게 됐을 경우에 한 가지, 그는 계속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 속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아주 우상을 섬기는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아버지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우상이 확산되도록 하는 일에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었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있다고 하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라고 하면 선택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보다 나은 상황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나을 것으로 예견될 때 그래도 사람이 선택할 텐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할 만한 그런 아무런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끄트머리가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나와라 그러면, 내가 부산에 살아요? 그럼 너 목적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냥 서울로 올라와 라든지, 아니면 서울이 아니면 하남으로 와 라든지, 뭔가 목적지를 알려줘야 뭐 버스표를 사든 아니면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오든 뭔가 목적지를 알려줘야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는 길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오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짐작이라도 하고 가죠. 근데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냥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나 따라오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4절의 말씀대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가 새로운 선택을 할 때 자기가 계산해서 이게 뭔가 나에게 좀 유익이 있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이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하나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 결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이에요. 신뢰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 순종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단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일생 자체가 그래요. 야, 너 살던 데서 이사해라. 예, 순종하죠. 예, 창세기 12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너 이제 다 왔다. 이거 내게 땅 너에게 줄 거야 하고 도착한 땅이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니에요. 세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라든지 뭐 또 그런 지역 자체가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너 장막을 쳐. 예, 장막 칩니다. 그리고 너 이름이 안 좋아. 너 이름 바꿔. 예, 저 이름 바꿀게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그 다음에 100살이 됐을 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아들 주신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야, 너 그 아들 내게 다시 내놔. 너 죽여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가운데 순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과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레벨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그리고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됐어요. 복 자체가 되고 복을 유통하는 존재가 된다고 할 때 그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이 순종은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바탕이 될 때에만 이 순종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존재가 되고 또 그 복을 확장시키는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할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되고 또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려면 제단을 쌓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현대에서 제단 쌓는다고 하면 조금 신비주의적인 또는 사이비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만 바꾸면 예배 생활에 보다 더 철저하게 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히브리 말을 이제 주보에 써놨어요. 이 복이란 말이 베라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동사는 이제 모음만 달라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교재를 지금 쓰면서 예배를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바라크가 이게 동사거든요. 동사인데 주체가 하나님일 경우에 하나님이시면서 이 동사를 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복 주신다. 그러니까 대상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피조물인 피조물이 대상을 하나님으로 해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무릎을 꿇는다, 또 경배한다, 또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똑같은 단어인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면 대상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이고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 예배드린다는 단어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베라카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이 됐어요. 베라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고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된 이 복 자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바라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그 복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대상에. 그럴 때의 표현이 예배드린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배드린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래서 복 덩어리가 됐어요. 이 복 덩어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예배드린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배드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이니까 명사로 베라카가 됐어요. 복이에요. 복. 복 받은 자는 예배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복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복 자체가 됐어요. 이 복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서로 교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서 내가 지금 서 있는데 이 복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게 복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받은 자가 당연하게 마땅하게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복은 당연한 반응, 리액션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리액션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보면 제단 쌓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성경에 4번 정도 나와요. 오늘 12장에 2번 나와요. 7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게 세겜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 세겜은 오늘날 사마리아 그 지역쯤 됩니다. 그리고 8절도 보시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서 움직일 때마다 제단 쌓는 일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 쌓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남방으로 나갔다고 9절에 나오죠. 그 점점 남방으로 가면 헤브론이 나와요.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지역에 있어요. 헤브론에 가서도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13장 8절에 18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또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늘 그에게 있어서 이 복에 대한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단 쌓는 일, 예배드리는 일이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삶이 우선이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은 제단을 쌓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가 이동할 때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어느 지역에 장막을 칠 때마다 그가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베라카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이 복을 다시 되돌려드리기 위한 그 반응 또는 리액션으로서의 이 제단 쌓는 일을 우선순위로 했던 인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복 자체거든요. 복 덩어리예요. 복 공장, 복의 근원.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유통시켜도 여전히 이 복은 마르지 아니하는 복. 그냥 복 자체니까. 그래서 복이 점점 더 모든 족속에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복의 유통자,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오늘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간단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해라고 했을 때 지금 사는 것보다 아파트 평수라도 조금 넓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넓을 것으로 기대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결단과 믿음이 요구되는 순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된 복 자체가 된 베라카로서 하나님께 다시 리액션으로 바라크하는
예배드리는 자로서 사는 삶, 이 삶이 될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이 되고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 베라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라카로 우리를 세우셨을 때 또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베라카가 되게 하는 그 복을 주셨을 때 그에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예요.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죠. 하나님은 잘 되는 사람을 더 잘 되게 합니다. 성경에서 달란트의 비유가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5달란트, 3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 받은 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달란트를 회수하세요. 회수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더 잘 되도록 더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말씀, 이 부분은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요. 제가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은요, 이렇게 한 가을쯤, 우리나라로 하면 10월, 11월 달쯤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11월, 12월쯤 되면 막 싹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쯤 되면 이제 꽃이 피고 3월쯤 되면 이제 거둬요. 그런데 꽃이 피기 전에 새싹일 때, 그때 가장 해로운 해충이 메뚜기예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공격해 오면 그러면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말라기 3장 이 앞에 내용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자들은 메뚜기 떼가 공격할지 몰라도 너희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입니다. 동풍이거든요. 동쪽에서. 그리고 이상기온이 생기게 되면 또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다 말라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동쪽에서 그 뜨거운 사막바람이 들어오면 이 열매들이 결실을 못하고 중간에 다 낙과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보시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이 아름다워진다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보면 땅이 우리에게 막 기쁨을 준다는 말이에요. 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땅의 소산물이 훨씬 더 많은 소산물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히브리 단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일한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막 생산해내 주니까 내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성경에 복이라는 히브리 말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베라카라고 하는 말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 복, 야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단어가 2개인데 아까 베라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쓰이는 전문 용어,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쓰여지는 용어예요. 근데 여기에 야사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근데 이 야사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부럽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 난 너하고 똑같이 고생하고 너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왜 너 농토에서만 그렇게 결실이 풍성하냐? 부러워 죽겠다.
왜 너만 잘 되는 거지? 내가 미치겠는데.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움이 조금 지나치면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의미도 있어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미 폐농이 되고 자기들은 농사를 다 망쳤는데 왜 너희들만 잘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정의 복, 물질의 복,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사느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라카의 복에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동거하기가, 같이 살기가 넉넉하지 못하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그들의 무엇이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자체, 하나님 주신 베라카, 그리고 그 복은 내가 유통시켜도 여전히 내게선 생산적으로 내게 생명력이 있게 확산되는 그 복을 가진 자로서 유통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소유가 많게 해주시는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되고 또 복을 유통하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이 순종은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순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부요함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요함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생업에 지금 열심이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사는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는 삶에서 우선순위, 그의 삶의 포커싱이 하나님께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장소를 이동해가고 이주해 갈 때, 야, 너 여기에 장막을 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장막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해서 제단 쌓는 일을 우선순위로 했어요. 그에게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예배드리는 거였다고요. 오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면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맞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10절이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험. 하나님의 말씀이 두란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연구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인지를 적용 한번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베라카,
복이었습니다. 복. 그리고 그 복의 특징은 유통시키는 복이죠. 나에게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 순종에는 믿음과 결단이 있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트랙은 두 트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트랙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의 트랙이 있는데, 믿음의 트랙을 갈 믿음이 없으면 한번 실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험. 내가 날짜를 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내 믿음으로 한번 살겠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또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살고,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내 인생에 없을 것이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 그 삶을 내 삶으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이 수학용어로 따지면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빼고 거기다 내 이름을 넣고 이대로 살면 그대로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공식. 인물을 바꿔치기 하고 그대로 살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베라카의 복,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예배를 내 삶에서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부유함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 되셔서 복을 유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